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아멘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에 주십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건 예비하십니다.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도 주님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오직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님을,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오직 주님께,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생명도 아멘. 능력도 주께. 능력 주 소망도 주님 안에.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내 온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 능력도 주님께. 능력 주 소망도 주님께.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 능력 소망 되시는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 위해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골고다에서 시작된 사랑의 노래가 온 세대를 뒤덮고 땅 끝까지 울리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우리 손에 담긴 예수의 생명 나의 삶을 다해 끝내 지키리라. 기쁨의 새 노래가 우리 삶 흔들고 영광의 나라 볼 때까지 마르고 꽃은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나를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줄이고 목마른 시대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이 모든 나라의 위기를 잘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 독서 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집중학습 캠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온 세대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뉴송와이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남은 일정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글로벌 가족부 겨울 캠프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글로벌 가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에는 정원지기의 날로 모입니다. 새롭게 편성된 행복정원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창세기 강해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처음 이야기 제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수요 찬양대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에는 오늘부터 새해 이제 들어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굳이 우리 장 목사님께서 1페이지 있다는 얘기를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네, 우리 다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 정말로 많이 읽어봤을 거고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누적해가지고 예수 이후에 또 성경 이렇게 기록되고 출판되고 나눠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은 이거 아닐까? 그렇죠? 하다가 많은 경우가 참 많으니까 창세기 1장만큼은 제일 많이 읽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해로 시작하게 된 계기랄까?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그냥 주신 마음은 뭐냐면 2024년 10주년을 이제 우리가 잘 보내고 창립 10주년을 잘 보내고 2025년 11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10년이 끝난 새로운 또 해다 보니까 또 교구도 행복 공동체로 바뀌고 또 새로운 행복 축제도 시작하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라는 또 우리 교회학교의 어떤 사명, 교육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또 새로운 해고 그래서 모든 것의 처음 이야기인 창세기를 가지고 우리도 새 마음으로 좀 달려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창세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1장 1절 나눌 건데 잠깐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그리고 있으면 이번 수요 예배 때 계속 이어지는 강해 가운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사건과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4대 사건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뭐로 되어 있죠? 4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요거는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천지창조. 그 다음에 3장 4장에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선악과를 먹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관영한 다음에 홍수라고 되어 있지만 테마로 얘기하자면 심판일 수 있어요. 이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첫 번째 심판, 홍수 심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내가 정말 쌓아 올린
뭐 과학의 힘과 이런 많은 것들, 이제 인간이 가진 능력, 그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바벨탑의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 4대 사건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엔 인물이 나와야겠죠? 4대 인물, 우리 4명 이름 되게 유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이 주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앞서 4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중요한 인물들 나와요. 그렇죠? 뭐 아담도 중요하고요, 아벨도 중요하고, 또 홍수할 때 중요한 인물 누구 있습니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고마워, 대답도 잘해주고. 야, 우리 초등학교 친구가 와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파워 대단합니다. 노아, 맞아요, 노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4대 인물 가운데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량은 훨씬 많죠. 처음에 4가지 사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음 볼까요? 4대 사건은 창조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어쩌면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또 심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다시 반역을 일으키는 인간의 죄, 악, 그 죄의 이야기라면 4대 인물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 사실은 더 나아가 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뭐 계속 여호수아,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 모두가 다 이 죄로 물들어 더 이상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4대 인물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성경 전체의 축약판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 사건과 4대 인물 조금 이제 되죠?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텐데요.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고민이 돼요. 저도 이번 1장을 풀어가는 게 아직 오늘 1장 다 끝나지도 않고 1장 1절인데 이걸 풀어가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 책도 더 많이 읽기도 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느냐? 과학으로 이 천지창조를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노력들도 좀 봤어요. 또 어떤 부류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한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보았습니다.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창조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요한 노력들 중에 2가지가 있는 걸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과학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2번째는 과학으로는 증명 못해 부류입니다. 첫 번째로 과학으로 증명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창조과학이나 이런 데서요, 공룡들의 뼈 화석 보고 탄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여러 가지 과학의 이론들, 빅뱅 이론이 이제 힉스 입자가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까지 다 어떤 신앙에 결부짓고 또 성경의 이야기에 결부지으면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더라. 저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가상하다고 봐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과학, 이성, 논리 등으로 조금씩 찾아가면서 더듬어갈 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로 완전하게 천지창조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탐구하고 있는 천체망원경을 얘기하자면 좀 그렇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거대한 천체망원경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아주 대단한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본다고 살펴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는 그 정도예요. 이성, 과학, 논리 이런 건 다 어불성설이더라.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아, 이런 과학의 흔적이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저것도 가능하겠다 정도로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몰입해가지고요, 과학으로 천지창조를 규명하면 좋겠어. 과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온 만물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 혹시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거기에 생명을 걸고 평생을 거실 분 있다면 저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천지창조 자체가 우리가 오늘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할 수 있는 요리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태초라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새한글 성경에 보면 처음에라고 표현된,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때에 이루어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류가 과학으로 증명해 볼 거야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과학으로는 증명 못해, 요거 이성으로 논리로 증명 못해,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지만 이쪽 이론은요, 어떤 면에서는 더 불신앙입니다. 제가 잘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가하지 않다, 불가하다, 그렇죠? 지는 뭐예요? 알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알 수가 없다, 그럴듯하죠?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창조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에서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세계를 파악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불가지론은요,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어, 그 세계는 오묘한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자연만물, 이 유물론적인 물리적 세계만이 진짜야 라는 것의 또 다른 결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로, 과학으로 이런 것들로 규명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면 돼. 하나님의 세계 인정 못해? 그거 몰라, 그 세계 없다고 치자. 이런 것이 불가지론의 어떻게 보면 중점적인 이론이더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하라 라는 부류들, 그래서 제가 어불성설이다, 인간의 이성, 과학,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겠죠. 목사님, 저는 창조과학을 신봉하고요, 저는 과학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또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증명 못하면 그거 가짜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짜 아니에요? 증명 못하면 그거 가짜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청년들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과학 모두가 다 이 기원에 대한 것은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아, 우주의 이론이 어떻다, 이 지구가 어떻게 됐다, 진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 라는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기원, 그 처음 시작, 뭐부터 시작했는지 그 무예수 유로의 그 출발점에 대해서 규명하거나 증명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없고 그 과학적인 이론 증명해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가진 과학으로는, 이성으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 불가지론 같은 경우는 왠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 뭐 초월적인 세계, 우린 모르잖아. 과학, 이성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왠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지만 불신앙의 기초를 둔 신앙 소외의 이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왜 불가지론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영역은 노타치아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가? 그럼 왜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찬양하고 있는데 만나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내가 그분을 지금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실존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가지론을 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과 경험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돼, 과학,
또 논리, 이성으로 규명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세계는 우리는 인정 못해. 걔네는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더라. 하지만 인간이 가진 도구, 이성, 과학, 논리로는 이건 모두 유한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성도 과학도 논리도 유한한 도구이기 때문에 영원을 증명할 수 없다. 영원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가운데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이에요. 영원 속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는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런 모든 영원의 세계, 즉 제한이 없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의 도구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증명은 안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으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창조의 신비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못 풀어. 그래서 신비야. 창조의 신비라는 것은요, 인간이 풀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인간의 영역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창조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증명의 영역이 아닌 고백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과학으로 검증이 안 돼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성으로 증명이 안 돼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년월일을 다 알고 계시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태어나는 그 해, 그날, 그 시각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이. 그렇죠? 있어요? 난 내가 태어난 거를 본 적이 있다. 유체 이탈해가지고 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분 있어요?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그걸 관찰하고 있던 적도 없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 생년월일을 믿어요. 왜 믿을까요? 왜 믿는 것 같아요? 조성균 목사님 왜 믿어요?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믿죠?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하는 나의 탄생의 순간조차도 나는 본 적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저는 오전 7시에 태어났대요. 시간까지 알아요. 네. 저는 오전 7시에 뭐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썼다면, 모세는 수천 년 전, 이게 이 연대를 계산할 때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몇 년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태초에서 그 순간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계를 모세가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이 막 환상으로 모든 걸 이게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보게 하셨을까요? 그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는 모세의 귓가에 들려주고,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모세가 알도록 그때 당시에 들려준 그 이야기를 받아 적은 거예요. 아, 그랬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기록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마치 너의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 어느 산부인과야, 어디에서 태어났어 라고 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아들의 믿음으로 내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지금 내 앞에서 똑똑하게 들려주고 계시다니까요. 거짓이 조금도 없는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을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 기록이더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 나중에 이제 막 과학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세기, 16세기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후대의 사람들의 과학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한, 자, 이거는요 천지창조의 시간상으로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가 먼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출애굽기라면 이 출애굽기 이전의 원역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의 언어로서 설명하거나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는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받는 아들의 고백이고 딸의 고백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빅뱅이나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과학 이론, 이 땅조차도 평평하다고 여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천동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늘들이 움직인 줄 알았잖아요. 이런 과학이 발달하기 전과 지금 모든 과학들이 더욱더 발달한 이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어느 때에 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어려울까요? 그 창조를 고백하기 어려울까요? 옛날 같아요? 지금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같죠? 예, 맞아요. 옛날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심지어 저 바다 끝에는 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막 크라켄이 살고 있고 이런 말에도 믿었던 시절이에요. 왜? 가본 적이 없고 가볼 수 없고 규명하지 못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과 도구가 내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과학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논리의 힘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생물 시간에 진화론의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생물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과학이 통합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물 시간인데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게 학교와 교회는 원래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건 신앙의 이야기, 이건 과학. 벌써 똑똑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시험을 보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이 진화론 이거 나오면 나 뭐라고 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줬던 게 지금도 참 큰 힘이 됐어요. 야, 진화론은 틀려도 돼. 그래서 제가 생물 시간에 진화론은 다 틀렸어요. 어차피 틀리니까.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면 저 중학교 1학년 때 중간 기말 4번 반에서 다 1등 했어요. 어쨌든 진화론은 틀려도 돼 라는 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어린 시절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거 저희 아버지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가 잘 하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건 틀려도 돼. 왜? 그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점수를 주지만 너는 하나님께 점수 따면 돼. 저는 이 말이 너무 큰 기쁨이었고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야, 그냥 그렇게 써. 진화론으로 써. 그랬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실망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 시기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지금 시기인데,
이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아름답고도 귀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창조는 거짓이야, 창조의 이야기는 허구에 불과해, 창조의 이야기는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라고 하는 이 시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창조에 대한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언어로서 가져갈까를 잠깐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새한글 성경도 갖고 와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새한글 성경인데 비슷해요. 한번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태초가 처음으로, 천지가 하늘과 땅으로 바뀐 거 외에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색깔 칠한 단어는 몇 개인가요? 4개인가요? 4개죠. 그렇죠? 한 구절에 4개잖아요. 자, 여기에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위대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4단어 중에서 우리가 좀 몇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에 보는 단어들 중에서 태초가 있고 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는 시기를 얘기하고 천지는 물질, 그 대상, 결국은 창조라는 이 중심적인 행함, 그 역사, 그 능력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의 영역과 공간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표로 한번 나누면요, 태초는 아까 전에 뭐 새한글 성경도 있었지만 처음이라는 그 시간의 의미, 영원이라는 시간의 의미 속에서의 태초, in the beginning이 있습니다. 천지는 뭡니까? 천지는 모든 만물이고요, 이것은 공간의 영역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 그냥 하늘과 땅이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1절의 핵심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조가 되겠죠.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성경 개역개정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태초하고 천지라는 하늘색으로 제가 표현한 아까 전에 그 2단어, 너무 위대한 그 2단어와 더불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 창조라는 단어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 하나 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4개의 단어, 지금 보니까 태초하고 천지 얘기했죠. 시간, 공간, 그 영역,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다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영역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초로 시작된 시간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다. 여러분, 태초 이전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있습니까? 태초 이후에 창조를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 천지로 표현된 공간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다.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이면 저 우주는요,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요,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공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을 벗어날 존재는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로 기록된 능력에서 벗어날 존재는 없다. 그 누구도 피조물이 아닌 존재는 없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하나님만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창조성이 있지 않나요? 얘기를 해요. 맞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그래도 좀 똑똑하다는 동물인 뭐 침팬지나 도구를 조금 이용하는 정도이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만물 가운데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AI 혁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혁신으로 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 발전, 과학의 발전 가운데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기계가 대신해 주지 못한다. 근데요, 요즘 AI에다가 딱딱 해가지고요, 나 너무 슬프고 힘든데 이런 일들로 어려운데 나한테 설교 한번 들려줘 그러면요, 설교문이 나와요. 지금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제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그 어떤 그 기호들을 알고리즘으로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이렇게 감성적으로 터치가 되는 그런 눈물 버튼 같은 그런 그 감성적인 CCM이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처럼 약간 허스키하고 목 쉰 음성 말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음성의 설교가 여러분들 귓가에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성경 중심으로 들려주는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지금 AI의 기술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때가 옵니다. AI 이거 모두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보다는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 보다가 되게 웃긴 기사 하나 봤는데요. 이번 구정 연휴 때 청년들이 이렇게 집에 가는 거를 싫어하는 청년들이 꽤 있대요. 왜 그러냐면 가면 뭐 하니까 싫어할까요?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넌 언제 취업할래? 언제 결혼할래? 뭐 이런 것 때문에 싫어가지고요. 요즘에 인기가 있는 티셔츠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학은 어디 생각하고 있냐면 5만 원 내야 돼요. 살 좀 빼야겠다 그럼 10만 원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잔소리 메뉴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자꾸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아예 써놨어요. 애인 없음 졸업 내년 취업 준비 중.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웃기는 잔소리 티셔츠인데요. 저거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자, 저런 아이디어를 동물이 낼 수 있을까? 아무리 시간 지난다고 동물이 낼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창조할 수 있지만 자, AI의 수많은 신기술도 저런 잔소리 티셔츠의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도 모두 다 있는 것의 조합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막 이것저것으로 막 다양한 것들을 만들잖아요. 저는 옛날에 들었는데 기가 막힌 얘기도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골판지로 계란도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든 것들조차 이미 있는 것들을 토대로 유에서 유로 만드는, 변환시키는, 새롭게 뭔가 버전업 시키는 것이 인간의 창조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는 그 깊은 흑암 중에 있는 그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빔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어졌기에 인간의 창조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창조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천지 창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때, 창조의 하나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요. 읽어 내려가다가 창조라는 단어를 찾아가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건 천지 창조가 아닌데? 라는 게 찾게 되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고백.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시간이 흘러 나단 선지자에게 정죄를 당한 후에 시편 51편 그가 부르짖으며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를 구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진, 무너진, 금이 가버린,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거의 하나님께만 쓰이긴 했는데요,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창조도 무언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거를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요, 인간의 창조는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아사라는 단어를. 근데 지금 이 창조, 바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다윗의 요청,
자, 다윗이 지금 창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짜내면서 나쁜 마음을 다시 좀 좋은 마음으로, 악해진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봐야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새 창조의 능력이기에,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기에 여기에 단어가 바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한 단어인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천지창조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과학으로 규명이 가능해? 증명할 수 없잖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길을 넘어서 이것은, 천지창조는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하는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옮겨진다면,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 태초에 이루어진 그 창조의 사건이 내가 규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를 넘어서 그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창조를 내 심령과 인생으로 초청하는 믿음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 이 바라라는 단어가 천지창조가 아닌 다른 곳에 쓰여진 유일한 구절,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고백과도 같은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뭐냐?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함께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 허물, 연약함, 그 모든 죽음까지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더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이전 것 창조가 되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더러워진 심령, 죄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의 인생, 이런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외침, 온 세상에 증명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4개의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님만 빼고 3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3가지의 단어가 좀 변화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단어로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다가오기를 바라요. 화면 보겠습니다. 태초는 뭡니까? 또 다른 처음인 지금이에요. 2025년 제가 마치 새해 새로운 시작을 외친다고 할 때 10년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10년을 넘어 이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올해를 또 새로운 새해로 삼자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처음, 바로 지금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날이 새로운 태초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천지는 뭘로 변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보다 귀한 나의 인생, 나의 심령, 나의 길, 이것이 바로 온 천하보다 귀한 새로운 천지, 헤븐 앤 얼스,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창조는 첫 번째 창조를 넘어서 이제는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얻게 하시는, 다시 새롭게 지으시는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저 옛날 in the beginning, 그 태초에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이루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해서 과학으로 규명해 볼까? 안 될 거야? 이런 세상의 이론들 넘어서 가지고요,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거야.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믿을 거야 고백하면서 증명이 아닌 고백으로 나아갈 때, 저 인더 비기닝 태초에 있었던 그 창조의 사건이 지금 오늘
나에게, 나의 인생에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 주일날 사부 예배, 청년대학부 예배 때 손님이 하나 왔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때 간증했던 홍원기 군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했는데 저도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때 아마 제 기억엔 17세인가 그랬는데 그럼 3년 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7세인가 그랬는데 이 소아조루증 환자는 15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고 20세를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게 해주시면 20살이 되어서도 살게 해주시면 새누리 명성교회 한번 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원했고. 근데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 돼서 연락을 했죠. 온다고 그러지 않았냐, 언제 올 거냐. 사실 이거는 작년 말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1월 1일 날 말씀 뽑기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그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해 그 시간에 사실은 그거 안 하고 원기군을 좀 모셔다가 이렇게 새로운 간증, 이제 20살 됐으니까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1월 1일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 다음에 한번 오자 그랬는데요. 이 원기군이 이제 나 20살이 됐고 청년이 됐는데 나도 청년대학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키가 저희 딸만한 것 같아요. 키가 20세인데 제 큰아들이랑 친구인데. 그런데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 친구가 좀 일찍 왔어요. 지난주 저도 사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왔길래 목양실을 잠깐 얘기를 나눕니다. 20살이 된 원기와 대화를 나누는데 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20세가 되니까요, 20살이 된 이후의 나의 삶은 플러스 알파로 준 것 같은 생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삶 속에 동일한 소아조루증을 걸린 친구들은 너무 빨리 다들 죽었는데 20세는 거의 100살이거든요.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100살이 넘긴 덤의 인생 플러스 알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시는 일들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하고 싶대요. 제가 순간 여기 이만큼 나왔어요. 네가? 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너 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5km, 10km 이거 뛰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 청년대학부랑 런닝크루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게 되겠니? 그랬더니 자기 글쎄 뭐 잘 안 해봤지만 5km 정도는 되지 않겠나, 좀 걸어서라도, 안 되면 휠체어를 타서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안 될 거야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꿈꾸는 것, 여러분 여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것이 아닐까. 또 하고 싶은 거 있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운전을 하고 싶대요. 너 20살 됐으니까 운전면허 따면 되잖아. 자기에게 맞는 차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의 7살, 8살 정도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나에게 맞춰주어야 되기도 하고 온몸의 뼈가 골다공증이고 이러기 때문에 찰과상으로 뭔가 조금 부딪혀도 자기는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얘기예요. 아빠 얘기로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에어백을 아예 달고 타야 된다나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그런데도 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아조루증인 수많은 아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내게 덤으로 안겨진 그 생명 플러스 알파로 주어진 내 생명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한다라는 것, 꿈꾼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지창조의 위대한 말씀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증명하느라 허비하지 말고 고백하기에 힘쓰는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그거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어찌 슬픈 인생 아닐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온 만물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인생만큼 행복한 이가 또 누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태초의 또 다른 이름
지금. 천지의 또 다른 이름, 천하보다 귀한 나의 인생. 창조의 또 다른 이름, 다시 새롭게 짓는 새로운 창조.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창조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르네.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놓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천지 창조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신 이 놀라운 사건, 과학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증명하려고 발버둥치고 증명 안 되면 못 믿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이루어졌던 창조의 역사,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창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하고도 견고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으로 선포했던 이 귀한 구절이 나의 심령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학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로, 증명의 문제가 아닌 고백의 문제임을 고백하며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행하신 이 천지 창조의 기적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 그 흑암, 그 텅 빈 속에서 놀라운 빛과 질서로 그 길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창조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고백하고 선포했던 이 믿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규명해봐, 세상에서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이것은 과학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임을 고백하고,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닌 고백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이미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보여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태초에 이루어졌던 천지창조 역사가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태초는 지금으로, 그 천지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나의 인생을 통해 그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에, 그 세상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시고 길을 만드셨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앞날에 새로운 창조로서 복되고 귀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행복한 피조물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 그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9장 1절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오늘 아마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강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송화의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못 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 귀한 15명의 청년들이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한 선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필리핀 선교지 땅 가운데에 선한 은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겨울방학 도세 캠프는 어제 그제 이틀을 끝나고 이제 큐인 방과후 스쿨 꿈투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QER 교육이 오늘부터 또 3일간 진행되고 우리 글로벌 가족부 겨울 캠프는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이렇게 또 멋진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게 정원 배정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교구에서 또 남녀선교회에서는 또 이제 새롭게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대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노래소리 같은 저 천상의 음악가도 같은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겁니다. 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공의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우리 표현은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이미 방학 기간이지만 많은 일들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단기 선교 나가 있는 유성화의 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까지 은혜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너무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의 자녀로 자라나고 새노래 미래가 되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 어두워 보입니까? 그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빛을 창조하신 분이, 길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기선교팀, 교회학교, 나의 자녀를 놓고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에 아름답고 소중한 표어를, 이 주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우리 다음 세대, 헌신하는 우리 그 교회의 귀한 미래요, 시간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이 다음 되게 하여 세대들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창조의 빛을 영혼육이 비춰주시고 강건하여 행복한 그 빛을 따라 귀한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으로 단기선교 세상이 주는 복이 여정 중에 아니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풀어주셔서 참된 행복,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선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교를 놀라운 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감당하며 자녀들이 주님께 되게 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여정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동행하시며 배우며 주님, 채우는 창조의 은혜의 능력으로 시간이 함께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우리 곳으로 새누리 가든 명성교회 교회학교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얼마나 것은 귀하고 주께서 우리와 아름다운지요. 늘 전부를 함께하신다는 내어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교육자들과 걸어가는 이 생활 자녀들의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모든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참된 능력이 맺혀지고 나타나기 있음을 원합니다. 봅니다. 우리 삶 독서 속에 캠프, 여호와 하나님의 꿈틀이, 도우심과 인도하심, 스쿨, 또 우리 그들과 자비와 또 사랑이 독서 캠프를 나타나길 비롯하여서 원하오니 스키 캠프까지 주님, 언제 하나님 어디서나 다양한 주님만을 연령 속에 바라보며 다양한 연령대 주께서 아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시는 누리며 사실을 배워가고 믿고 있는 우리 그 친구들, 믿음으로 영화부 유치부 창조의 초등부 능력을 중등부 바라며 모든 살아가는 부서마다 글로벌 우리 자녀들의 삶이 가족부까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 채워주시고 은혜 예수 더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땅 가운데 자녀들이 오셔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쩌면 아버지의 뜻을 더 온전히 어두워진 세상 이루셨던 것처럼 가운데에 우리 또한 막막한 주님께서 우리 삶 그 속에 어둠과 조우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끊겨버린 이루게 길 하여 앞에서 주옵시고 어찌 될지 내가 아니라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황하고 능력으로 있는 살아갈 자녀들도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의 더하여 능력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내가 아니라 창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행하시는 따라 분, 살아갈 바로 때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에 우리의 자녀에게 창조의 행하실 능력이 나타날 새 줄 창조의 믿사오니 권능을 끝까지 허락하여 말씀 주시고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창조를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대초에 하나님이 주님의 천지를 자녀들의 삶 창조하신 가운데 그것이 함께하여 지금 나의 주시옵소서. 삶에 우리의 가정 주님, 가운데 이 많이 마음을 부족합니다. 선포하게 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창조의 세상의 주여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역사하여 것이 주시고 아니라 은혜 예수 더하여 그리스도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아버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단기선교 떠난 우리 청년대학부, 이 수요일에도 주님 앞에 나온 유성화의 우리 지체들, 또 많은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있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쁘게 새싹처럼 꽃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믿음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족부에 얼마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큰지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음 안에서 행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얻은 이 시대에 앞이 캄캄하고 길은 끊긴 것 같은 그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너의 그 길을 창조하리라, 내가 너의 눈앞에 빛을 만들리라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인생길이 복된 믿음의 길로, 하나님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영원의 길로
열리게 되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대, 찬양팀, 또 자랑 안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쓴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지체들도 얼마나 많은 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긴 여정이 될 수도 있는 이 말씀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성실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갈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세우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운 창조로서 아름답고 귀한 것, 나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통하여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나의 심령과 인생,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